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 강림 후 제4주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평강의 하나님, 오늘 상반기 마지막 주일을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성소에 나왔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혹 죄악에 물든 우리 영혼을 주님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싱싱한 나무와 같이 푸른 삶으로 변화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다시 왕을 세셨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 저희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빠지게 되길 원합니다. 사랑은 모든 어려움과 고통들을 기쁨으로 변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들이 새롭게 되길 소망합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명목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게을리하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배가 먼저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어떤 위기 속에서도 예배를 통하여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셔서 성숙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진실된 자녀로 택함받은 주의 백성으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로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것 또한 은혜인 줄 압니다. 이럴 때 주님을 더욱 간절히 찾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여 주님의 뜻을 깨달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분별케 하시고 진실되고 경건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에 모인 모든 성도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아름다운 향기로 올려드리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찬양과 헌신이 살아나기를 기도합니다. 멀어져 있는 성도님들의 마음이 다시 주님의 전을 찾게 하시고 속회 예배가 회복되게 하셔서 세상의 삶에서 믿음의 삶으로 걱정 근심하는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감사함으로 변화되어지게 하옵시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성전 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기공사, 소방공사 등 모든 공사가 무리 없이 잘 진행되게 하셔서 그곳에서 드려질 예배를 소망해 봅니다. 세상에 보여지는 교회가 되게 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세워지고 우리의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성전을 찾는 모두가 주님의 나라를 꿈꾸게 인도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의 손길에 함께 하셔서 그들의 가정 위에 주님의 은혜로 늘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내 맘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 또 말로만 사랑 고백지 않고 내 삶으로 사랑을 나누는 예배. 하나님 세상을 두루 살피실 때 나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세요. 나는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주님만 찬양할래요. 하나님 세상을 두루 살피시사 진정한 예배를 받으시네. 나는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내 맘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 또 말로만 사랑 고백지 않고 내 삶으로 사랑을 나누는 예배. 하나님 세상을 두루 살피실 때 나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세요. 나는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주님만 찬양할래요. 하나님 세상을 두루 살피실 때 나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세요. 나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자가 되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저희들의 삶을 받으시고 이 시간에 물질을 예물로 구별하고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제목을 담아서 드리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을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싸우니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10의 1조로 구변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예비하여 주시고 경제의 모든 규모가 있게 해 주시며 전대주머니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영과 혼과 몸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이웃을 생각하며 이웃사랑 예물로, 또한 아직도 선교가 들어가지 않은 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선교 예물로, 하나님의 집이 세워져 나가는 것을 위해 건축 예물로 각기 아버지 마음을 담은 예물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구원의 방주로서, 축복의 통로로서, 영혼의 쉼터로서 하나님의 교회가 3대 비전이 이루어지는 귀한 교회로 세워지고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사고 없이, 분쟁 없이, 빚 없이 하나님의 집이 기도로 세워지는 은총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일 예물로 은사와 재능으로 각기 심령을 올려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힘을 주시는 은혜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고 만남의 복과 공동체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능히 세상을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복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므로 형통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의탁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어려움 가운데도 이렇게 찬양대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사랑 많이 받으셨어요? 예,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좀 같이 나눌게요. 앞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우리 같이 중보기도 올리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셀프 영성 체크리스트로 신앙생활을 점검하며 하반기에는 맥체인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게 하옵소서. 아멘.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읽으면 하루에 4장 내지 5장, 그러면 구약을 한 번 읽고 신약을 2번 읽고 시편을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반기에 맥체인 성경 읽기표는 들어오는 입구에 있으니까 가져가셔서 꼭 내가 이거 안 읽으면 식사 안 하리라 생각하고 한번 이번에 한번 승리해 보세요. 자, 2번째입니다. 시작. 코로나19 가운데 영적으로 더욱 깨어 있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다니엘과 같이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3번째입니다. 여름 장마의 위험으로부터 한국을 건져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 우리 지역에 코로나 확진자가 생겨서 여러분 많이 놀라셨을 텐데 함께 일하는 분들 다 음성으로 나왔다고 그래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다만 예배 시간 새벽 기도조차도 여러분이 마스크를 좀 쓰고 불편하시더라도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라고요. 주일 오전 예배 새벽 기도는 계속 진행되고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주일 오후 예배를 저희들이 좀 쉬면서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말하기도회는 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속회 예배는 여러분 좀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잠정적으로 연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교회가 그동안에 건축하면서 조금씩 변화된 게 있어가지고 성도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어제 김영찬 목사님이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찍어 오셨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 이제 전면에 나오는 거죠. 저 지붕이 마감된 게 보이죠? 이쪽에. 예, 마당입니다. 예, 여기가 바로 우리 꿈나무들 키즈 카페 할 거고요. 자, 여기가 이제 체육관 시설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라요. 이쪽은 이제 주차장 되겠어요. 아래에 지금 콘크리트 닷을 지금 다 된 상태고요. 자, 올라와 가지고 여기가 지금 본당인데요. 대예배실, 지금 성도석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놓은 거 보이시죠? 저기 한 60cm 올라가는 건데 밑에 배수판 그리고 콘크리트 치고 또 다시 또 단열재 올려놓고 다시 또 콘크리트 치고 한 60cm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위에 부분이 이제 보여주고 있고, 여기가 이제 중층이 되겠는데요. 이 중층에도 한 240석 정도 되는 거죠. 자, 여기가 지금 옥상이네요. 교육관 옥상인데 여기도 지금 다 배수 다 마무리됐고요. 여기 지금 다시 교육관으로 내려와가지고 단열재들이 이제 보이죠? 지금 이 안에는 지금 전기, 소방, 통신, 냉난방 그런 배관들을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는 이제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중예배실이 보이는데요. 여기가 이제 중예배실. 우리 대예배 말고 보통 이제 예배를 여기서 많이 진행할 거예요. 여기 1층에 이제 교회 사무실 안쪽으로 여기 화장실 쪽이고, 안으로 들어가면 여기가 이제 우리 아가페홀 식당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VIP룸, 세가족 룸이죠. 여기는 안쪽에 주방이고요. 자, 여기서 일부러 목사님께 찍어주신 것 같아요. 밥맛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전망이 제일 좋습니다. 여기가. 이제 다시 주차장 시설 쪽으로 가서 여기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 여기가 이제 기계실인데요. 저쪽에 그 못 보셨구나. 여기 지금 물탱크 엄청 빠르게 지나가죠. 여기는 전기실입니다. 요 안에 있는 게 바로 수전반이고,
전기실도 이 바닥하고 다 끝나고 여기 창고 부분. 짠, 이렇게 마시겠습니다. 예, 이제 화요일에는 또 우리 불교동 친구들이 오셔서 세장전에서 좀 기도해 주시려고요. 다음 주일이 우리 하반기 시작하는 한 해의 절반을 감사하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도 우리가 오후 예배가 없는데 대신에 우리가 목양 축제 하는 날인데요. 목양 축제 뭐 사역 보고 하기도 좀 어렵고 해서 저희들이 교회를 새성전터로 이제 가셔서 함께 이렇게 둘러보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시간을 내셔서 2부 예배 후에 함께 새성전터 가서 기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7월에서 9월까지 예배위원 헌신하실 분들 신청받습니다. 게시판 게재되시길 바라고요. 이제 7, 8월에 시원한 복장으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슬리퍼 착용과 노출이 심한 옷은 삼가해 주시고 냉방기 경우에 반드시 사용한 후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꽂이 이규일 신경호 지사님 결혼감사에서 드렸습니다. 다음 예배에 기도 진서 장로님, 안인수 장로님, 성경봉독 김희연 청년, 엄장원 원사님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아버지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조명, 예수님의 은혜로 이끄셔서 이 시간에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병든 몸이 있으면 치유해 주시고 마음이 정결하게 하시며 주님의 다스림이 충만하여 한 주간 동안에도 말씀과 성령의 이끌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기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우리 교회는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밌는 것은 상반기 마지막 주일에 요한복음 마지막 장을 다루면서 회복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한 속장님과 함께 소곤을 신방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오랜 기간 동안에 투병하셨는데 몸이 너무 지쳐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이렇게 사랑받아서 너무 감사해요. 처음에 같이 기도했는데 나올 때 또 기도해달라고 그러셔서 기도를 2번이나 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의 경우에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가 생각을 했는데 다시 기운을 차리게 되니까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가족은 또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베드로는 심히 낙심이 됐습니다. 동료들에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6명의 다른 동료 제자들이 함께 따라갔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옛 생활로 돌아간 거예요. 아마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용기를 잃어버렸어요. 너무 지쳐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도망가리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아니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러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가야바 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는 멀찌감치 따라갔거든요. 무서워서. 그런데 그때가 좀 추웠나 봐요. 사람들이 피운 숯불 곁에 이렇게 몸을 쬐면서 그 불안한 마음을 녹이고 있는데 한 여종이 말하는 거예요. 당신 나사렛 사람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 아니야? 아니라고 부인을 하죠. 그 옆에 있던 다른 여종이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잖아요. 맹세하면서 부인했다고 그랬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당신도 그 무리라고 말했을 때에 저주하며 맹세하여 부인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여러분? 참으로 인간은 나약한 존재구나. 어떻게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동고동락을 했는데도 그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베드로처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혹시 있습니까?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러한 두려움들이 우리의 신앙의 열정을 쉽게 만들지는 않습니까? 언제 여러분 신앙의 열정이 식어졌습니까? 베드로처럼 어떤 실수를 했거나 실패를 한 경험인가요? 아니면은 어떤 풀 뜯는 그런 양이 풀 뜯는 재미가 너무 좋아가지고 목자하고 떨어진 것처럼 이 세상의 재미, 편의주의 때문에 여러분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는 경우는 얼마나 많습니까? 분주함 때문에 영적으로 게을러질 때는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했는 그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그날 밤에 고기를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옛생활로 돌아갔지만 일이 풀리질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옛생활로 돌아간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날이 새어갈 때 찾아오셨어요. 상실감에 젖어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내 모습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요즘에 얼굴이 어둡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혹시 우리가 과거에 받은 상처 때문에 뭔가 가시 같은 것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혹시 찔렀나요? 그래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유 그거 안 돼, 해봤자 안 돼 이렇게 냉소적이고 부정적으로 말을 했습니까? 그런 사람도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다정하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파이디온, 얘들아, 다정하게 말씀하세요. 고기가 있느냐 했더니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 모르고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모르고 없습니다 라고 그냥 통상적으로 대답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네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서 들지 못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제자가 옆에 있다, 그 배에 있다가 아 주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겉옷을 입고서 물에 뛰어들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약 90m쯤 됩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항상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고기를 잡았을 때 여러분 어떠세요? 겉옷을 벗고서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예수님이라는 소식을 듣고 겉옷을 입고서 물에 뛰어들었단 말이에요. 물에 뛰어들려면은 입었던 옷도 벗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겉옷을 다시 입었다는 얘기는 예수님 앞에 예의를 갖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자신의 진실한 삶과 상대방을 존중하는 그러한 예의는 지켜야 되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베드로는 막 헤엄을 쳐가지고 90m를 달려가고 남은 제자들은 이제 작은 배를 타고서 고기 잡은 걸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숯불을 펴놓고 거기 위에다가 물고기 올려놓고 떡을 올려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지고 와라. 어서 와서 아침 식사를 해라 그러십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생선구이를 해주시는 거예요. 어서 와서 식사하라고.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오늘 말씀 15절 앞의 부분을 주목하게 되면 조반 먹은 후에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좀 무거운 말을 하고 싶어도 좀 꾹꾹 참으셨다가 맛있는 식사를 다 한 다음에 이야기를 하시기를 바라요. 어거스틴은 이거를 자기 생활에 적용을 했습니다. 내 식탁에서 식사를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아라. 특별히 다른 사람에 대해 허물을 얘기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을 하려면 내 식탁에서 나가라. 이렇게까지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식사 자리는 감사의 자리고 기쁨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침 식사를 다 하신 다음에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2번째 또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그러면 내 양을 치라. 근데 또 3번째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3번째 말씀하시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근심이 생겼어요.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양을 먹이라 그러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으니까 예수님께서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 것이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기억을 상기시키려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사랑하느냐라는 게 아가파오라고 하는 헬라어 말인데 희생적인 사랑을 뜻하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하는 그 사랑이 아가파오가 아니고 필레오라고 했기 때문에 우정의 사랑으로 표현했다. 그렇게 사랑을 못하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계신데 사실 신약 성경에는 이 아가파, 희생적인 사랑과 우정적인 사랑이 서로 이렇게 구별 없이 사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랑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사랑.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아메리카 사람들이나 유럽 사람들 보면 부부간에 집에 들어가고 나오고 만날 때마다 늘 입에 달고 다니는 게 하니 나 사랑해 사랑해 맨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어떻습니까? 서로 그런 말 하나요? 많이 하나요? 네. 제가 한번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남편이 회사를 갔다 왔어요. 그런데 식탁을 보니까 식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너무 맛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맛있게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났더니 아내가 차 한 잔을 끓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여보 나 사랑해? 아 그럼. 근데 다시 2번째 질문을 해요. 나 정말 사랑하지? 당근이지.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자, 이 정도 되면 3번째쯤 되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마 베드로처럼 약간은 근심하면서 뭔 일이야? 라고 반응하지 않을까? 안 그럴까요? 네. 지금 베드로의 심정이 그렇지 않을까요? 너 나를 사랑하느냐? 왜 아내가 3번씩이나 그 말을 했을까요? 뭔가 사랑을 확인하고 싶고 뭔가 부탁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얘기했을까요? 뭔가 부탁하고 싶은 얘기도 있고 용기를 주고 싶은 얘기도 있고 사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회복은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오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뒤집어서 하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지 아느냐? 내가 넘어져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지 아느냐? 네가 깨어져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아느냐? 네가 배신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고 있느냐? 내가 지금 너를 찾아온 이유도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그거를 확인시켜주고 용기를 주고 싶어서 3번씩이나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요? 전 세계에 3천만 부 이상의 책을 이제 판매됐던 사람, 아마존닷컴이 10주년이 됐을 때 명예의 전당으로 이름을 올린 사람,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리더십의 전문가죠.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시 리더를 생각하다. 원문에는 리더시프트인데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푼 첫 번째 사람이다. 자기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본 적이 많이 있는데 우리 어머니는 나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신 첫 번째 사람이다. 첫 번째 사람이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어머니께서 베풀지 않습니까? 달이 해의 빛을 받아가지고 반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반사를 해주는 분이 우리 어머니들이 아닙니까? 어머니를 생각하면 새 힘이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완벽할 때가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조차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마치 진노의 비를 막기 위해서 우산을 들고 서 있는 주님, 십자가에서 나를 품고 계시는 그 주님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자기는 고기 잡는 것으로 뼈가 자란 사람이에요. 무식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런 그를 빈 그물이 되었을 때에 고기를 밤새 잡으려고 했지만 안 됐을 때 그 그물에 고기를 채워주시면서 자신을 부르셔서 제자를 삼아주셨던 그 사랑을 어찌 잊을 수 있단 말입니까?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회당장의 딸이 죽었을 때에도 베드로를 곁에 옆에 두시면서 살려주셨던 주님, 변화산상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을 때에도 그 자리에도 함께하게 해주셨던 주님, 심지어는 겟세마네 동산까지도 함께 데려갔던 그 주님의 사랑을 베드로가 어찌 잃어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 속에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상기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사랑을 기억하면, 사랑을 받으면 다시 용기가 생깁니다. 용기가 생겨요. 노벨 문학상 작가인 토니 모리슨이 이런 말을 했죠. 나는 사랑에 빠진 게 아니라 사랑 안에서 일어선 것이다. 우리가 진정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사랑에 빠진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서 사랑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죠. 베드로가 넘어질 것을 미리 아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말이야, 너 방심하지 말아야 돼. 사탄이 밀과 겨가 이렇게 갈라지는 것처럼 너와 우리 사이를 이렇게 갈라지게 하려고 하는 그 사탄이 얼마나 그렇게 했는지 너 알고 있느냐?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노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았어요. 예수님 부인할 것도 하셨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돌이켜라. 회개해라. 그러면 일어서게 되고, 그러면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다. 참회 없는 회복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그 중앙시장에 보면 이천 성당이 보이죠. 그 이천 성당 그 꼭대기 한번 보셨나요? 닭이 한 마리 올라가져 있어요. 닭이 한 마리 이렇게 올려져 있어요. 내가 닭이 올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통곡했던 베드로를 기억하면서 만든 것이죠. 회복은 회개와 함께 옵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도 믿음의 지배에 들어가려면, 신앙생활의 지배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현관을 거쳐야 되는데 그 현관이 회개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얼마나 베드로가 회개했을까. 내가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았는데 주님을 부인하다니, 주님께서 그런 나를 또한 찾아오시다니,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오시다니,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님의 사랑의 줄로 저를 묶어 주소서.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마귀를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유혹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내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서,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과 연합하여 삶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겨나가는 하나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회복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 사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밀타작을 포도주 틀에서 하던 기드온,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할 수 있을까 불신에 빠졌던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미디안을 물리치는 사사로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영적 탈진으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기도했었지만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사명을 주셔서 엘리사를 세워주시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내 양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누군가 아팠을 때 찾아간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누군가 배고팠을 때 먹여준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누군가 감옥에 있을 때 찾아간다면 곧 예수님에게 하는 것이라.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 예수님께서 여기서 끝내지 아니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야, 네가 젊었을 땐 네 마음대로 갔지? 이젠 네가 손을 벌려야 돼. 그리고 사람들이 내게 띠를 띄우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네가 가야 돼. 이것은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건가를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는 죽음을 극복하기 위한 발버둥의 역사입니다. 서울대 김헌 교수가 천년의 수업이라는 멋진 책을 썼어요. 금년에 나왔는데 벌써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 천년의 수업이라는 책을 보면 인간이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 쳤는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은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법니다. 왜 돈 벌어요? 돈 벌으면 의료기술, 좋은 의료기술을 받고 더 빨리 죽지 않잖아요. 미국이 지금 그런 거잖아요. 개인주의는 있는데 공익성이 없으니까 그렇게 많은 확진자가 생겨도 치료가 없는 거예요. 물론 치료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돈이 많다고 해서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녀에게 투자합니다. 왜? 자녀는 나의 연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녀는 나의 분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분신 아닙니다. 자녀는 분신이 아니라 독립체죠. 어떤 사람은 명예를 택합니다. 내가 죽어도 이름은 남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명예를 위해서 자기가 살아가지만은 사람들이 살기 바빠서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너는 반드시 죽는다. 너는 순교한다. 너는 그래도 끝까지 나를 따를 수 있겠냐? 죽음이 있기 때문에 네 삶이 아름다운 거야. 죽음이 있기 때문에 네 삶을 더 명료하게 할 수 있는 거야. 죽음이 있기 때문에 네가 나를 따를 수 있는 거야. 왜? 천국이 너희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 때문에 울고 무엇 때문에 노래하고 무엇 때문에 꿈을 꾸는 것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드로의 변화된 삶이 여러 사람 앞에 나타나서 죽음이 두려워서 그것을 두려워했던 그가 변화돼서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답답하고 잠깐 기다리는 싸움이 계속되고 있지만 위축되지 마시고 신앙의 열정이 식지 마시고, 희망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희망은 주님으로부터 온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내가 회개하고 날마다 주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갑자기 찾아왔던 코로나가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부활하신 주님,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오천의 식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회복, 일상의 회복, 경제 회복, 모든 열정의 회복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베드로처럼 많이 약해져서 넘어지기도 하고 뒤로 물러서기도 합니다. 그래도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회복시켜줬던 주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그 사랑,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날마다 회개와 사랑으로 사명과 소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음이 있기 때문에 내 삶이 더 아름답고 명료하고 소명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이달의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유님이 드시는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이 사랑 지키는 교회, 사랑 삼지는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를
주님이 함께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일 공동예배를 드린 모든 사람들, 가정에서 예배하는 5천의 가족들과 나라의 불을 받는 우리의 자녀들, 병상과 요양원에 계신 5천의 가족들, 열방에 터져서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들과 지구촌의 5천의 가족들과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 또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늘 함께 계시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